begins in 3, 2, 1. 네, 오늘은 준비된 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 눈에 띄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내주신 분은 얼마 전 저희 천국복음열차에 승차하신 시청자분이신데 박철호 시청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느냐 하면 저는 벌레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벌레보다 못한 이놈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기를 이 자기 발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이 자신의 발견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큰 위대한 자기 발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이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욥기 2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신 그 비참한 존재 속에서 우리 박철호 이 시청자분께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파묻혀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벌레에 불과하고 구더기에 불과한 사람이고 인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바로 벌레이며 내가 바로 구더기 인생이로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다. 어부나 또 보통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저 죄인들은 그냥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같은 상에 앉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의의 기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구나. 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만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의 요지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칭 의인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사람은 7, 80년 사는 이 수명 가운데서 그 시간 내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만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7, 80년간의 수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7, 80년의 육체 생명이 끝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 복락을 얻기 위하여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참니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죠. 이것보다도 더한 열심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죄인을 고백한 박철호 시청자 같은 분이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답변을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휴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본래보다 못한 이 죄인이, 구대기인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는 값어치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자니, 높고 귀한 자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구대기 벌레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높고 귀한 존귀한 자니,
하나님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저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한 죄인인가를 모르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을 마치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철호 시청자님이 남기신 이 댓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간증과 같은 것이었기에 오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마지막 시대의 경고를 멸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부 수립이 완성되기 직전 휴거가 일어나게 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고를 멸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경고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역사적 거울로 그때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 역사를 공부한다면, 그래서 그 역사 공부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과감하게 삶을 변환시키고, 저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거기에 필요한 정보,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인생 여행 가방 속에 갖추고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독자적으로 잘 말을 해왔던, 이제는 인생 여행 가방을 정리해야 할 때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세계 정부가 떠오르고 휴거가 임박한 지금에서는 인생의 여행 가방을 다시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 세상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휴거에 들림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가방 속에 채우고 인생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시대의 경고를 멸시하지 말라.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는 노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 마지막 시대,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실 정치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런 역사를 꾸미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딥스테이트, 이 국가 안의 국가라고 하는 그것은 정통 정부가 아니고 그림자 정부죠.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법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적으로 어느 땐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신세계의 질서는 사탄이 세워갈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 신세계 질서 위에서 세계 정부가 들어설 것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그것은 6,000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악랄하고 지금 이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짓투성이고 악랄하고 양심은 이미 화인 맞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고백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무엇을 넣기 위해서요? 이 기존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자기들의 세계 정부 이 불법 세력들이 사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렇게 얼마나 이 세상 만방에 세계 정부 주의자들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조직을 구성해왔고 많은 나라들을 포섭을 해왔는지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땅굴처럼 완전히 그 밑에 이 정복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림을 보면 왼쪽에 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방차를 옆에 세워놓고 늪지대에 숨어있는 모든 불순 세력들, 이 세계 정부, 글로벌 리스트들의 하수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렇죠? 늪 속에 숨어 있다가 물을 빼내니까 전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늪 속에 숨어 있는 딥스테이트, 즉 괴물들을 드러나게 만드느냐? 이들이 곧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세계 독재 단일 정부를 세워서 75억 인구 중에서 70억을 죽이고 5억 정도만 남긴 가운데서 그 5억의 인구를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며 자기들의 특권 생활을 누릴 것이다. 자자손손대대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현실 정치 논객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이 역사가 잠깐 후에 닥치게 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훤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아시고 경고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여러분. 꼼짝없이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쩔 수 없이 세계 정부 시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 정부 시민이 되고 나면 666표를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빌 게이츠가 연구하고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하이드로겔 센스라고 하는 666 치입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미래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이미 왔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저의 때에 사탄 자기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 막는 자가 있으니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세계 정부 수립의 이 구조는, 조직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물 속에서 솟아오르고 세계 정부가 바로 땅 위에서 세워지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원해야 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오른쪽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이 다 건너오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펼쳤듯이 오늘날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저 모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세계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이미 딥 스테이트의 이 세계 정부 수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모양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세계 정부는 완성이 되었고 이제 세상에 드러내기만 하고 세워지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NWO 물결이 우리나라는 이미 홍수가 났고 전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모세처럼 이제 NWO 물결을 좀 가르고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건너오게끔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 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저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사탄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때 넘겨주시겠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한 몇 년간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간을 허락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아서 그걸 보시면 안 되죠. 그 전에 휴거를 통해서 공중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다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저 나쁜 놈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부 다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었구나. 그래, 미국의 NSA, CIA, FBI, 이번에 드러난 헨리 키신저, 올브라이트, 옛날 국무장관, 그 다음에 뭡니까?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모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기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악랄한 불법 선거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인물적으로 저런 원흉인지, 이 조직은 지금 대통령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속한 척하지만 딥스테이트에 속한 것인지 전부 다 트로이 목마가 되어서 미국을 공산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실 것이다. 세계 정부에 내어줄 것이다. 세계 정부의 이 독재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독재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영원한 불못에 보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심판하실 재판관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이번에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휴거에 동참을 해야 되고 휴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는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주, 이 휴거에 올라야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경고 나팔이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은 참 슬프고 불행한 일이죠. 노아의 홍수 때는 그래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노아의 전파, 노아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경고 나팔도 없고 노아의 경고 나팔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실 만큼 참 영적으로 불모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딥스테이트가 어떤 조직인가, 저것이 시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전하는 이 목사나 교회가 없단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적은 쳐들어오는데 교회에 그래도 출석하던 그 영혼들을 늑탈하기 위해서 딥스테이트가 교회 예배도 금지시키고 이리와 늑대가 되어서 양들을 늑탈하기 위해서 오는데 목사들은 아무런 반응과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살겠다고 양들이 어떻게 됐건 WCC나 WEA나 NCCK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에 세계 종교 통합 세력에 백기투항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휴거의 이 나팔, 경고 나팔을 불 리가 없습니다. 너무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노아의 경고 나팔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저와 여러분, 거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것은 참 슬픈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왔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되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런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역사 속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인간 구원의 완성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고 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다가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대형 교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 없는 복음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양들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쪽으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부려두고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중대형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믿을 수 없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임명한 그런 여러 간부들도 전부 다 등 돌리고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임명한 그런 참 고위직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딥스테이트의 NWO의 위험을 경고하는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에 노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단 말이죠.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파수꾼.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경계하는 경계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파수꾼을 삼은 것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인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파수꾼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가 또 종교 통합 세력인 이교 세력이 쳐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양들을 늑탈하려고 하는데 이 파수꾼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적군에게 항복을 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양들을 우두커니 두고 말이죠. 지금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어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참 단식어린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위중한 시대에 이런 목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나팔을 부는 노아와 같은 이 사명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단 말이죠. 이 시대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셨으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보잘것없는 시골 목사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적어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양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세계 정부의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즉 그리스도,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휴거를 통해서 들림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겠죠.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든 많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이미 문 닫았어야 할 이 구원의 문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몇 년간 더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시청자가 되시고 제가 운행하는 천국 복음 열차에 승차하셔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노아의 홍수 경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와서 전 지구를 덮어버리고 모든 생명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은 노아처럼 방주에 오르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 대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전해져야 합니다. 계몽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의 휴거 때가 임박했다 뭘 했다 하는 것이 인터넷상에 많이 설교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어떡하란 얘기죠? So what? 그래서 날 보고 어쩌란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책인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적으로 데려감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휴거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열 처녀 비교에서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어야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얻어야 한다.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설명해 놨는데 하나하나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댓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몇 분의 이 시청자분들이 이미 아주 자랑스러운 자신만만한 신부가 되어 있다 하는 이 간증을 댓글로 달고 있는데 다 그런 자신감 넘치는 신부 자격을 취득한 지혜로운 15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박한 휴거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휴거에 들림받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냐? 네, 그래서 휴거에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하면 너무 기초적이다. 그래서 폄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영혼 구원,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 믿음을 가지고 결국 딸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 구원을 얻는 것밖에는 없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구원이 정말로 아주 수준 낮은 기초적인 것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기초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세상의 명예를 얻는 기복신앙,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단 말이죠.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냥 들은 자들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제자들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할 일을 하셨다. 그것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큰 것이고 인간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그냥 기초에 불과한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또 긍정의 힘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수준 높은 이 교양 강좌를 들어야 한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들림 받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격적인 휴거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먼저 누가 휴거에서 버려둠을 당하는가? 남겨진 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것은 공중 재림하실 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게 참 간단하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냐? 결국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고 거짓된 하나님, 자기가 희망사항대로 깎아 만든 우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머리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복종치 않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하나님, 그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래요. 얼마나 행복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는 간증한 것을 제가 잠시 제목만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우주를 지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씻음 받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물리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누가 휴거의 공중들임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이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보내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휴거의 신부로서 입장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뜻이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은, 구원은, 이 영혼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휴거에 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깎아 만든 기독교 우상의 하나님 말고, 자기가 깎아 만든 하나님 말고 성경 속에서 설명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깎아 만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11조를 잘 내고 예수를 잘 믿으면 권세를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인기를 주겠다, 소위 말하는 물질 축복을 주겠다, 약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기복신앙에 놀아나고 있는 이 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죠.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죄인들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랑할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분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굴 같은 큰 집을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외제차를 주시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심을 받은 구속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그런 설교가, 그런 목사들의 이 말이 잘 맥혀듭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11조 내고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나가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얘기를 한다면 눈 한번 힐끗 쳐다보고, 그렇다면 그런 예수는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휴고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고요? 구원 얻은 성도들.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가 됐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희 방송과 인연을 맺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 남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좀 몇 년간 연장시켰다고 하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분석되어 오는 것을 보니까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시간이 한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저는 참 힘쓰고 애써서 한
50분, 때로는 1시간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경 말씀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는 시간이 오기 전에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시간이 보통 한 10분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10분 같으면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꺼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